안녕하세요. 예수비단 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라는 유튜브 채널에 권중훈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권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찾아오셨었죠. 제가 고기를 사드리면서 또 이야기를 나눴어요. 또 전화 통화도 몇 차례 있었죠.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 이제 꿈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꿈이 뭐냐면은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당.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겠다. 국민의힘 문제 많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문제 많잖아요. 진짜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런 정당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당이 하나 만들어진다.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는 그래도 이제 약점이나 허물, 문제점, 심각한 잘못 같은 것들 이런 것이 아직은 보이지 않을 때고 순수한 열정만이 보일 때니까 이분이 좀 지켜보다가 괜찮은 분이면은 힘을 실어줘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요 큰 힘은 혹시 안 될지 몰라도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인재풀이 제게 많이 있어요. 또 도움을 정해서 자금 지원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아니다. 이분은 정당을 할 분이 아니다. 이분은 지도자로 설 만한 분이 아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우선 얘기를 드리면 이제 소위 이제 포용성의 문제입니다. 포용성. 여러분, 진짜 지도자가 되려면요, 포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100% 다 잘하진 않아요. 그런데 같은 방향으로 함께 다름질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연약함이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또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어도 또 감정적으로 거슬릴 수 있어도 그래도 품고서 함께 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럼 사울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죠.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잖아요. 나는 왕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사울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새 마음을 얻어요. 자, 드디어 이제 백성들 앞에서 왕이 되었는데 불량배들이 사울이 왕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물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 사울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승리를 거둡니다. 백성들이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불량배들 죽이자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그들을 품어요. 포용성이 있어요. 굉장히 너그럽구나. 자, 그런데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본인이 덥석 제사를 드려버려요. 잘못했죠?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의 사무엘 통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러세요. 출애굽할 때 뒤처진 백성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아말렉이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양과 소 좋은 거 살려와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대요. 그래도 책망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사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버림을 받아요. 좀 안타까운 현상이죠. 성령이 떠납니다. 악령이 임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수틀리면은 다 쳐내는 거예요. 다윗이 나라를 구했잖아요.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시기심 때문에 쳐내는 거예요. 제사장 일가가 다윗에게 먹을 것 제공하고 칼을 제공했다고 제사장 일가를 전부 다 몰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포용성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전광훈 씨에서 그런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이 전광훈 씨는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왜냐면 포용성이 없어요. 자기보다 조금 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끈다라는 느낌이 들면요, 다 쳐내요. 다 공격해요. 다 짓밟아요. 다 인격살이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체를 끌고 갈 만큼의 그릇이 안 되는구나, 이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나서 보니까 비진리, 이 말씀에서 어긋난 이 배교적인 행태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심각한 거죠.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을 걸고 싸우는 거죠. 불이익을 당하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수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제가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런데요, 권중훈 집사님은 이제 전광훈 씨처럼 세력이 없어요.
세력이 없는 데다가요. 포용성까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쳐내는 거예요. 이동욱 회장님이 권중근 집사님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실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 부분도 좀 말씀을 기회가 되는 대로 드리려고 그래요. 처음에 이제 발달된 요인들이 있어요. 참 그때도 되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야, 이동욱 회장님이 권중근 집사님에게 큰 힘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적을 만들까? 왜 공격할까? 왜 뒤에서 비방을 할까? 차라리 함께 손잡고 가면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면서 본인에게도 큰 유익이 될 텐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 쳐내요. 다 쳐내요. 다 쳐내요. 얼마나 공격들을 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남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형제 눈속이는 티는 보고 네 눈속이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본인은 실수가 없는지요. 본인은 허물이 없는지요. 본인은 문제가 없는지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본인보다 못한 실수, 약함 이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고치지 않으면요 정당 못 만듭니다. 아마 시작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누가 힘을 실어주겠고, 누가 자금 지원하겠고, 누가 비전을 공유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포용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정당도 만들고 이거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리더도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방송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진리냐 비진리냐 그런데 목숨 걸고 싸우되 그러나 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것에 있어서는 이 포용성이 있는 것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키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